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받은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의로 살며 구원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여러 지역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또한 회당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 경건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여러 통로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왜 유다인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시나요? 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미 9장에서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니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자신과 같이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랑과 그리고 또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랑은 9장에서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안타까움은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열정을 둘째라고 하면 서러울 것이다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은요, 율법과 복음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표현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지식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 율법은 구원을 바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죄를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멀리할 수 없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계속 로마서에서 나타났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워지는 그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했던 거죠. 그 사랑이 있지만 그 잘못된 지식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동족이 먼저 믿기를 바랬던 거죠.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을 통해 의를 이루고 율법이 완성되게 됨을 말합니다.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의미는 율법의 바른 이해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죠. 유대인들이 이해한 율법의 역할과 복음을 위한 율법의 역할이 다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항상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위해 전해진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율법이 말하는 의는 사람이 완성하지 못함을 강조하죠.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고 또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믿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완성한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하는 두 가지 행동을 말하죠. 바로 믿는다와 시인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일을 보게 된다면 믿는 일은 성경의 표현으로 마음으로 믿는 일을 뜻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지식의 그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표현한다가 이게 지식의 3단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이렇게 한자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머리로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고 동감하고 그리고 내서 내가 그것에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 이 믿는다라는 말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어라라는 그런 생각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시인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시인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의지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그것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완전하게 내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거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결단과 헌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확실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내가 믿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 증거하는 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 시인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인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갖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과 태도와 자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손으로, 행동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며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실제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자신에게 믿음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직장에서의 삶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가정에서의 삶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까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다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뜻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